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37번째.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입니다만 대학교 1학년 때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너무 바빠서 자기는 리포트를 못 썼는데 보여달라는 겁니다. 순간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죠. 숙제를 보여주는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마음속에 반감이 생겼습니다. 아니, 누군 바쁘지 않았나? 나도 밤새워서 끝냈는데. 하지만 내색도 못하고 그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서양 문화 관점에서는 빌리든 빌려주든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이지만 우리나라에는요, 인정 문화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 그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당해본 적 없으십니까? 학창 시절에 이런 일이 좀 있잖아요. 나는 공부를 착실히 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는데 놀고 먹던 아이는 컨닝에서 나보다 훨씬 성적이 잘 나옵니다. 게다가 교수님이 잔뜩 칭찬을 합니다. 이런 일은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고 부정을 마구 저지른 사람은 나보다 돈도 잘 벌고 출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세상이 뭐 이랬나 싶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황당한 경우에 대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지혜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시는 독자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를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인생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마 산전수전 다 겪고 난 후에 노년에 쓴 시가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 시의 주제는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순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독자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교훈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구절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대조법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의인 불패, 악인 필패라는 이치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시편에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윤리 도덕적 의미 이전에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에 따라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신학적인 의미로. 다윗은 먼저 악인의 비참한 결과를 선포해요.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은 득세하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악인은 불사조가 아니라 풀이나 채소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는데 오래되지 않아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는 거지요. 또 여러분 12절 13절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악을 행하고 자행자지하며 심지어 의인들을 핍박하고 희희낙낙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카운트다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면 의인 불패, 의인 필승 그런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요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걸어가야 될 길, 그 의인들의 바람직한 태도,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의 구별점 기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인은요 믿고 의리한다는 거죠.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의리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실 테니까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재밌는 건 여기서 맡긴다, 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니까 갈랄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이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굴리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이렇게 돌을 굴리듯이 미루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이시잖아요.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요, 선행을 실천하며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선행을 실천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자기가 할 도리, 즉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안전한 목초를 즐기라. 안전한 목초를 즐기라.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뒤탈 없이 꼭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목적지가 좋으면 좋은 길인 거잖아요. 비록 좁은 길이라도 목적지가 좋으면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비록 넓은 길이라도 목적지가 나쁘면 나쁜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은 길로 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은요, 자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각각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분복.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하게 나눠주시는 축복이지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 외에 영적인 축복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선물을 들고 기가는 아빠는 본척만척하고 선물 보따리를 낚아채는 철부지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요. 11절 보면 영적인 평안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영적인 축복이 물질보다 귀한 것입니다.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이 비록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심령에 평안이 없으면 돈방석이 가시방석이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소유가 적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육신적인 것은 다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의인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령한 축복입니다. 구원은 은혜, 영성의 기쁨, 심령의 평안 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